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유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백성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성탄을 맞이하는 우리들의 자세 두 번째 시간 동방박사들처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탄을 맞이하는 우리의 자세가 어떻게 되느냐? 지난 주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네 부류의 등장인물이 나옵니다. 헤롯 왕,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자기 자신이 왕이라는 거죠. 그 누구도 유대를 다스리는 왕이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왕이 되면 또 그렇게 우리가 인지하고 있으면 성탄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하나 예루살렘 백성들의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3절 말씀에 보면은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흥분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뒤로는 아무런 액션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성탄절을 맞이하면 사람들이 다 들떠 있는 거예요. 들떠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들떠서는 아니 된다라는 거죠. 흥분해서는 아니 된다라는 것입니다. 조용히 아기 예수께 집중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가 이제 내일 모레입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가 뭐라고 제가 지난주일에 말씀을 드렸습니까? 크리스는 예수 그리스도, 마스가 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까? 경배, 예배. 크리스마스는 아기 예수께, 예수님께 경배하는 날, 예배드리는 날, 그날은 우리가 흥분하는 날이 아닌 거예요. 그날은 우리가 차분하게 주의 전에서 하나님 앞에 경배드리고 예배드리는 날. 그런데 예루살렘 백성들은요 어땠느냐? 소동한지라 흥분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기 예수께 집중을 하지 못했던 거죠. 오늘 세 번째 부류의 사람을 우리가 만나게 될 터인데 그들이 누구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오늘 4절 말씀에 보니까요,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헤롯 왕이요,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부른 거예요. 이분들이 뭐 하시는 분들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사람들, 주의 종들 아닙니까? 이분들을 불러다가 도대체 유대의 왕으로 나오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다고 하는데 어디서 나겠느냐라고 4절은 그렇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야,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오느냐? 어디서 태어나느냐?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요 정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6절에 있는 말씀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라. 예. 이 말씀은요, 미가서 5장 2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구약성경 미가라고 하는 선지자가 벌써 그때 예언을 했던 말씀을 이분들이 말씀을 연구하시는 분들이니까,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말씀을 연구하시는 분들이니까 이거를 그대로 알았던 거예요. 지식적으로 정확히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5절 말씀해 보니까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 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구약성경 미가라고 하는 선지자가 이렇게 그때 예언을 했던 말씀입니다 해가지고 정확하게 그것을 끄집어내서 헤롯 왕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요, 지식적으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디에서 태어날지를 정확히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이에요. 거기서 끝. 여러분,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정도가 되면은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의 탄생의 소식을 들었으면 또 그 탄생하는 곳이 어디냐고 알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신속하게 그곳으로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베들레헴 땅으로 달려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분들은요, 누구를 기다리는 분이냐?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메시아가 왔다라고 하는 그 예언의 말씀까지도 알고 있었고, 어디에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실지를 다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그곳에 가서 예배를 드린다거나 경배를 드린다거나 그렇게 하지 아니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머리로는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런 액션도 취하지 아니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는 것으로만 그쳤다라는 거예요. 지식적으로 아는 것으로만 그쳤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을 할 때에 이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속담에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교회 생활 3년만 지나면 우리도 풍어를 읊어요. 풍어를. 어떻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탄생하셨다. 아는 거예요. 아는 거. 신앙생활 3년만 하더라도 아는 거예요. 들어서 아는 거예요. 머리로 아는 거예요. 지식적으로 아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머리에서 어디로 내려가야 되느냐? 가슴으로 내려와야 되는데 가슴으로 내려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아는 거예요. 지식적으로 아는 거예요. 근데 이 아는 것이 가슴으로 내려와야 그것이 믿어지는데 가슴으로 내려오지 않으니까 그것이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오늘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머리로는 알았는데 가슴으로 내려오지 아니하니까 정말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태어난 그분이 메시아냐, 그 의심이 들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을 제 개인적으로 해보는 거예요. 이게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려와야 되는데 가슴으로 내려오지 않으니까 지식적으로만 아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생활 지식적으로 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뭘 알아서 교회 생활하는 것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교회 생활은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여러분, 목회자도 그렇고 장로님도 그렇고 권사님도 그렇고 여기 안수 집사님, 서리 집사님도 그렇고, 여러분, 제가 줄기차게 얘기하지만은 교회 일은 지식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식으로. 여러분, 가방끈 길다고 해서 교회 일 하는 거 아니고요. 돈 많다고 해서 교회 일 하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 일은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믿음으로 교회 일 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뭐든지 다 믿음이에요. 구원도 믿음이고 천국 가는 것도 믿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봉사하고 헌신하고 섬기는 것 믿음으로 하는 것이지, 여러분, 뭐 건강하다, 뭐가 있다, 내가 뭘 배웠다, 알았다,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식적으로 아시는 분들이 교회 생활을 하면은요, 얼마나 어렵게 하는지 모릅니다. 아는 것 때문에 담임 목사 어렵게 하고, 아는 것 때문에 성도들 어렵게 만들고 교회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아는 것 때문에. 근데 안다라는 거죠. 교회 운영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 안다라는 거. 교회 생활 이렇게 해야 안다라는 거죠. 그렇게 안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다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믿음으로 하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재정으로 하는 거 아니고 물질로 하는 건 아닙니다.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제가 부임했을 때에 마이너스였어요. 마이너스. 여러분, 재정 생각했으면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재정 생각하면 뭘 하겠습니까? 교회가 마이너스였는데 뭘 하겠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영적인 원리는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복음의 영광을 위해서 뭘 하느냐, 뭘 하겠느냐, 뭘 하겠다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그때서부터 채워주시는 거예요. 채워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재정을 채워주시는 거예요. 채워주시는 거. 여러분, 그때보다 지금이 우리가 재정적으로 얼마나 많이 나아졌습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안 하려고 하면은 재정적으로도 어려움이 오는 거예요. 자꾸만 뭘 하려고 한다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복음의 영광을 위해서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왜 주시지 않겠습니까? 안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안 주시는 거지, 하려고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교회 일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과 인생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선한 일을 한다라고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결정하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그걸 어여삐 보시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람도 붙여주시고 물질도 붙여주시고 건강도 하나님께서 붙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지금까지 재정 때문에 제가 고민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우리 교회 부임해가지고 제가 재정 때문에 걱정한 거 한 번도 없습니다. 지금도 저는 뭘 도대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될까 생각해 보면 너무나도 하고 싶은 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 교회 문화센터도 해보고 싶고, 지역사회 섬기기를 한다고 4대 비전을 우리가 내놨는데 뭘 할까? 뭘 했으면 좋을까? 복음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 유기를 위해서 뭘 하면 좋을까? 자꾸만 그런 생각들이 나는 거예요. 문화센터도 하면 좋겠고, 그래서 마을 주민들이 와가지고 우리 교회에서 여러 가지 것들을 배웠으면 좋겠고, 장애인 사역도 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 지금 김정혜 안수 집사님도 저기 계시지만은 우리가 사회적으로 연약한 자를 어떻게 우리 교회가 돌볼 수 있을까?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외국에서 와가지고 근로하시는 분들, 다문화 가족들 어떻게 하면 교회가 케어하고 보호할 수 있을까? 그들에게 유익한 것들을 전해줄 수 있을까? 우리 교회학교 다음 세대 말로만 하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 다음 세대를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행할 수 있을까? 제가 지금 그런 생각도 하는 거예요. 우리 유치부가, 제가 제 아내한테 지금 물어본 거예요. 유치부 애들이 몇 명이냐? 보니까요, 가능성까지 포함해가지고 9명이 된다라는 거예요. 유치부 아이들이. 여러분, 유치부 아이들이요, 주일날 여기서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9시 예배. 여러분, 유치부 아이들이 그 예배에 과연 동화될 수 있을까? 힘든 거예요. 힘든 거. 유치부 아이들이, 1학년 이하에 있는 아이들이 언니 오빠들하고 예배 드리고 말씀 듣는 게 이게 쉽겠습니까? 어려운 거예요. 어려운 거. 아이들은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유치부 아이들이. 그래서 제가 무슨 생각이에요? 9명 있으면 분리를 해볼까도 지금 생각 중에 있는 거예요. 우리 교육부하고 아직 얘기는 안 했지만은 유치부를 독립을 시켜서 따로 예배를 드리면 어떨까? 그러면 그 유치부 엄마들 교사로 다 참여해가지고, 그래서 따로 예배를 그 아이들 맞게, 수준에 맞게 예배를 드려주면 어떨까? 감사합니다. 아멘이 한 분밖에 없네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관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주일학교에도, 청년부에도. 저도 청년부 너무 할 일이 많은 거예요. 제가 이석조 집사님하고도 이제 그런 얘기, 우리 전사님하고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젊은이들이 우리 교회에 참 오기가 힘든 거예요. 어떻게 하냐? 신대지구나 순천 지역에 임대 같은 사무실 하나 빌려가지고 거기서 청년들 모여가지고 예배드리고 그들 같이 토론하고 성경 공부하고 그들이 모일 수 있는 그런 장소들을 만들어주면 어떨까? 그래서 중간 지점에 그런 것들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그런 사역들을 하면 어떨까? 유치부 같은 경우에도 따로 예배를 드리면 예배 드릴 장소가 없잖아요. 그것도 이제 고민이 되는 거예요.
이석주 집사는 여기 집이 비어 있다고 하는데 거기서 드려볼까? 거기도 조금 예배 드릴 수 있는 분위기는 좀 아닌 것 같고 어디서 예배 드리면 전도사님이 사택 앞에 있는 그 원형 탁자 있는 그 방에서 예배를 드릴까? 자꾸 이제 그런 생각들이 나는 거죠. 그 유치부 아이들 이제 9명이나 되는데 이 아이들 그 눈높이에 맞게끔 예배를 들어줘야 되지 않겠는가? 그러면 어떤 분들은 또 그렇게 얘기했죠. 아유, 돈이 어디 있어서 목사님, 저는 돈 생각 안 한다니까요. 이런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사람도 붙여주시고 하나님께서 재정도 허락해 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중고등부, 청년부 창학금도 주고 싶은 거예요. 창학위원회 만들어가지고 창학위원회가 조성이 되어가지고 여러분 유치원 입학하는 애들 여러분 보십시오. 다 지금 나라에서 대준다고 하지만 가방을 사야 되는 거예요. 가방도. 유치원 입학하는 아이들 가방 정도 하나 이렇게 구입해주고 중고등부 아이들도 마찬가지죠. 나라에서 다 대준다고 하지만은 교복 같은 거는요 사 입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거 이렇게 해주면은 얼마나 좋습니까? 하고 싶은 게 많은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하느냐? 재정 보면 못 하는 거죠. 재정 보면 할 수 없는 거죠.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못 하는 건데 믿음 하나 보고 가는 거예요.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이다. 채워주실 것이다. 오늘 제가 설교했으니 우리 장로님들이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협력해 줄 줄로 믿습니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암만 우리 교회가 변방에 있고 비천한 교회라 할지라도 오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하나님은 우리 교회 버리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지금까지도 하나님께서 채워주셨는데 뭐 경제가 어렵다 뭘 어렵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올해 경제가 안 어려웠습니까? 작년에는 뭐 경제가 안 어려웠습니까? 제가 부임하고 나서 다 경제가 다 어려웠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은혜를 부어주셔가지고 재정적으로 하나님께서 매년 이렇게 증가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다 믿음으로 지식이 아니라 믿음으로 행하면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행하면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런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에도 이루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 하나가 이 동방 박사들. 여러분, 오늘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님께서 오신다고 했었을 때 그들이 별 하나 보고 이 아기 예수께 찾아오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뭘 합니까? 11절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입니다.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느라. 오늘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께서 탄생하신다라는 소식을 듣고 찾아오는 거예요. 그 먼 길을 찾아가는 거예요. 대제사장 서기관들은 가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찾아가지 않았는데 오늘 동방 박사들이 그 먼 길을 마다하고 찾아오는 거예요. 찾아와서 뭘 했습니까? 경배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기 예수께 경배를 드렸던 거예요. 여러분, 경배를 드렸다라는 말은 몇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내 몸을 던져서 엎드렸다라는 거예요. 내 몸을 던져서 엎드렸다. 그 내 몸을 던져서 엎드렸다라는 말의 의미는 내 자존심을 버렸다라는 거예요. 내 지위와 내 체면과 내 모든 것들을 버렸다라는 거예요. 버리고 하나님 앞에 나왔다라는 거예요. 아기 예수께 나왔다라는 거예요. 온전히 나를 버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교회에 나오시는 분들은 자기 지위나 명예나 물질이나 그런 것 가지고 나오는 것 아닙니다. 내가 사장인데, 내가 서울에 있는 어느 대학 나왔는데, 내가 대학원까지도 마쳤고 박사 학위를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 이렇게 하면서 나오는 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요, 이런 거 다
내려놓고 나오는 것이 교회입니다. 왜? 교회는 죄인들의 무리니까. 이 죄인들의 무리가요, 하나님 앞에 은혜 받아가지고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나오는 것 아닙니까? 예? 그 죄인들이 박사학위를 따면 뭐하고, 예? 뭐가 있으면 그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예. 교회는 그런 것 가지고 나오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입니다. 고백하며 나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동방박사들이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죄인입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가지고 아기 예수께 경배를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 경배를 드렸다라는 것은요, 내 몸을 드렸다라는 거예요. 내 몸을. 내 몸을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동방박사가 먼 데에서 오지 않았습니까?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제 생각이에요. 길도 멀고 교통도 편리하지 않았을 텐데 어떻게 이렇게 먼 길을 찾아왔을까? 차라리 누구한테 좀 부탁을 해가지고 시켜서 돈이라도 좀 얹어줘가지고, 야, 이곳에 아기 예수께서 나신다고 하니까 우리가 준비한 예물을 좀 전달해 다오. 그럴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누구를 대신 세워가지고 수고조를 해가지고 보내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그러잖아요. 누구 결혼식이 있다 그러면 거리가 멀다? 그러면 누구 친척 한 분을 통해서 돈을 주고 좀 부탁드린다고 전달해 주십사.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동방박사들도 그렇게 할 수 있었을 텐데 그들은 직접 그 먼 길을 몸소 낙타를 타든지 뭘 타든지 어떻게 해서든지 아기 예수가 태어난 곳으로 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경배드리는 것, 예배드리는 거는요, 남이 대신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경배드리는 건 내가 내 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경배해야 되는 것이지 남이 나 대신 예배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엄마 아빠 대신에 지금 이 자리에 가서 찬양 예배를 드리는 것, 그거 엄마 아빠가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오전에 여러분들이 내 자녀들 대신에 11시 예배를 내가 드렸다. 그러면 그 자녀들이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경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은 다른 사람이 내 대신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경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은 내가 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직접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어떤 분은 그러죠. 목사님, 교회 생활, 교회 나오지 않더라도 나는 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교회 나오지 않아도 목사님 나는 예수 믿으니까. 목사님 교회 나오라고 하지 마십시오. 교회 다니시는 분들보다 내가 더 열심히 예수를 믿습니다. 그게 믿는 겁니까? 교회 나오지도 않으면서 예수를 믿는데요. 그분들은 하나님과 먼 사람들이에요, 먼 사람들. 어떤 분이 장사를 하시는 분이 계시는 거예요. 연세가 차다. 이분은 장사를 해가지고 부자가 이제 더 이상 나가서 일하지도 않으셔도 되시는 분이에요. 그런 어르신. 그런데도 불구하고 장사를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예수를 믿는 분이신데 1년에 딱 한 번 교회 나오시는 거예요. 언제? 추수감사주일 때 딱 한 번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오지 않는 거죠. 이분이 이제 장사를 하시거든요. 장사를 하다가 이제 사람들이 소비자가 물건을 사가지고 이제 거스름돈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도 10원짜리, 근데 10원짜리 중에서도 새 돈, 그런 것들을요 차근차근 모으는 거예요. 이분이 100원도 아니고 500원도 아니고 10원짜리를 그렇게 새 돈으로 한 거 그렇게 이제 모아뒀다가 언제요? 추수감사절. 그리고 그걸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정성도 그런 정성이 없죠.
10원짜리 새 돈. 그날 또 바빠가지고 못 나오면 다른 사람들한테 전달해 주시는 거예요. 집사님, 내가 바빠가지고 못 나가니까 이거 10원짜리인데 새 돈이야. 헌금을 좀 해줘. 그거 하나님이 받으실까요? 안 받으실까요? 헷갈리죠. 하나님 받으실 것도 같고, 그거 뭐 안 받으실 것 같고. 예. 여러분, 받고 안 받고의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 그게 뭡니까, 그게? 예? 제가 또 말씀을 드렸잖아요. 부자예요. 장사를 안 하셔도 살 만큼 버셨던 분이에요. 큰 부자가 10원짜리, 그것도 교회에 나오지도 않으면서. 예. 여러분, 이런 일들이 비단 그분들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도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우리도. 예. 여러분, 그러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예. 뭐든지 헌신도 내가 하는 거고요. 예배 드리는 것도 내가 하는 거예요. 예. 봉사하는 것도 내가 하는 것이고, 다 내가 하는 것이지, 누가 대신해서 해주는 것이 아닌 거예요. 마지막 하나가 무엇이냐면은, 오늘 동방 박사들이 하나님 앞 예수 그리스도께 예배를 드릴 때 무엇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냐?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가지고 예배를 드렸던 거예요. 자신에게 있어서 가장 귀하다고 여겼던 것을 가지고 아기 예수께 나왔던 거예요. 내게 있어서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일까? 내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일까? 그거 생각하다 가져온 것이 황금, 유향, 모략이에요. 자신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가장 귀하고 가장 소중한 것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게 뭘까? 그게 뭘까요? 네. 최 전사님이 하나님 앞에 가장 좋은 것, 드릴 만한 것 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뭐가 있어야지. 나도 없는데. 네, 나도 없는데 전도사님이 뭘 있겠습니까? 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하고 가장 귀한 것, 드릴 만한 것 뭐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내 몸뚱아리? 네. 진짜 그 몸뚱아리 하나님 앞에 드리십니까? 네? 그 몸뚱아리 진짜 하나님 앞에 드릴 만한 겁니까? 저나 전도사님이나 또 여러분들이나 정말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 가장 소중한 것 뭐가 있을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내 몸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네, 내 몸뚱아리. 네. 제가 늘 생각하는 게, 나는 하나님 앞에 가장 귀한 것 뭐 드릴 수 있을까? 생각해 보면 없는 거예요. 없는 거. 그러니까 저는 어릴 때부터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 나 드리겠습니다. 나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오전에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비천한 자를 돌봐주시는 하나님. 예. 저는 비천함을 경험해서 천한 게 뭔지를 알아요. 비천함이 뭔지를 안다니까요. 오전에는 예배 때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없었던 거예요. 다양한 분들이 다 나오니까. 근데 찬양 예배 때에는 믿음이 있는 분들이 그나마 찬양 예배를 드리시니까, 그러니까 이때는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죠. 저는 비천함, 천함이 뭔지를 아는 거예요. 그걸 내가 몸소 경험을 했기 때문에. 기가 막히게 하나님은 저를 통해서 하나님은 사용을 하시는 거예요. 저는 목회자로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줄도 몰랐던 거예요. 근데 그때에 제가 부모 원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비천하고 천한 자,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거 내 몸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나
나 하나님 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저를 목회 길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던 거예요. 예.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것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경배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말로만 내 몸 하나님 앞에 드렸다? 그러면 충성도 안 하고 헌신도 안 하고 섬기지도 않은데 뭔 덩어리를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이야기를 합니까? 여러분, 가장 귀한 것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이 오늘 이 자리에서 이루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것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것 드리면서 성탄의 기쁨을 맞이하는 거죠. 오늘 그러한 믿음의 결단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